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절로 3절을 교독하십시오. 여호수아 23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다시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이 두 사람을 가나안 땅을 밟게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을 완수한 여호수아, 그는 모세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호수아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제목을 보시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모세의 고별 설교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두 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23장은 뭐냐 하면 지도자를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고, 다음 주 볼 24장은 온 백성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냐? 앞에 여호수아 13장에서 보았어요.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가나안 땅 정복할 힘이 없어서 이제 땅을 분배하라, 그런 의미에서 13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23장 1절로 2절 두 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무슨 말이냐?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하려니와. 여기까지. 23장 14절에서 여호수아,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예외 없이 다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누구나가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합니다. 노래 가사에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사람은 이상하게 권력 한번 잡으면 천년을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말씀한 대로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세월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의 알프레도 노벨이라는 사람은 화학자고 발명가, 33살에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하면서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도 나이가 많았어요. 어느 날 종합신문을 보다가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 내용이 알프레도 노벨 사망,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이 노벨 발명자 노벨의 형님이 죽은 것을 잘못 알고 오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발명가 이 알프레도 노벨이 죽었다고 그렇게 신문 기사를 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신문 기사에 노벨이 죽었다고 쓴 게 아니라 뭐라고 썼느냐 하면,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의 상인 파괴의 왕 노벨 죽었다, 그렇게 기사를 실었어요. 노벨이 이 기사를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만약에 죽었으면 이 기사가 사실이다. 내가 오늘 죽었다면 남들이 나를 파괴의 왕, 죽음의 상인으로 그렇게 나를 부를 것이다. 노벨은 속죄의 뜻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생명 살리는 데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기부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상을 주라고 노벨상이 제정되고 오늘까지 노벨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세요. 24장 29절. 여호수아 24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 근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되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그가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떠나기 마지막에 그는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죽을 때는 무릎이 슬프고 사람이 세상 떠날 때는 그 말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뭐 한가하게 농담을 하겠습니까? 그럴 시간 없습니다. 꼭 해야 할 말, 꼭 남겨야 될 말을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지도자들을 불러놓았습니다. 2절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23장 2절에 어떤 지도자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 수령,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렀는데 이 자리에 여호수아의 말을 수없이 들어서 안 들어도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가 모인 자리에 갈렙도 있을 겁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요, 평생 듣기만 하다 갔어요.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꺼낸 첫 마디가 뭡니까? 3절 보실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불러서 첫 마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 두 번이나 기록했습니다. 5절에서도 여러분 5절 보세요. 뭐로 시작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도 5절도 두 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절, 10절, 13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두 번 기록해 주었어요. 14절, 15절, 16절에도 기록하면서 23장이 전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12번을 사용했습니다. 인생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인생 성공입니다. 세상 업자가 아무리 쌓아도 선한 것 없어요. 하나님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다 그러는 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절대로 자기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의 행하심을 여기에서 먼저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기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주보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 3절로 가십시오. 23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 모든 나라는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본 그것은 뭐냐? 23절 그 다음에 23장 3절 그 다음 뭡니까? 보았거니와 본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느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 가나안 땅 들어와서 길갈에 본부를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제 하나 제대로 없었지만은 남부 전투는 1대5의 싸움을 이겼습니다. 말과 병거 수많은 모래의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북부의 수많은 군사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까지 싸워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23장 10절로 가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이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을 당할 수 있어요? 북부 전투는 마치 1대1000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수정된 종이었고 내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고 마지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업적은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우리가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사는 날들이 전부 싸움이에요.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능력도 힘도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코로나 이거 감염 세균을 어떻게 이기냐? 인간은 힘도 없어요. 강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내 건강 내가 지킨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지.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어떤 분이요 가게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내 가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써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 얼마나 좋겠어요. 물어봅니다. 이제 걱정이 없겠습니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장사가 잘 되는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인생은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편안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오늘 주보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23장 14절 2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가는 길로 길로 가리니와 가리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옮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한 말씀은 하나도 틀립니다. 여보세요. 하나도 실패요. 조금 더 앞으로 한번 가십시다. 21장 45. 여호수아 21장 45. 21장 45절 여호와께서 같이 볼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21장과 2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했다? 주었다. 이미 주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미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땅을 밟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정복했고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분배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지금 얼마나 살았느냐? 땅을 분배하고 나서 얼마나 살았느냐? 여러분 2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장 1절에 얼마나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지 어떻게? 오랜 후에. 자, 오랜 후라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한 게 오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다 받아서 응하여 줬잖아요. 그러면 이 오랜 세월은 얼마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그 아낙 족 자손 때문에 벌벌 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갈렙이 아낙 자손 몰아내고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오랜 세월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앞에 13장 보았잖아요.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4장에 가서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나왔어요. 갈렙이 내 나이 85세. 갈렙이 자기 나이를 밝혔어요. 85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나이가 얼마냐 하면 보통 대개 학자들은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조금 많았다고 그러고 여호수아의 나이를 90으로 보고 있어요. 갈렙은 85세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90세입니다. 그러면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110세가 되었다면 가나안 땅 정복해서 몇 년을 지냈어요? 벌써 20년을 지났어요. 오랜 후라는 것은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벌써 20년 세월 여기 가나안 땅에 편안히 쉬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 주었고 20년 동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까지 싸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 약속은 말씀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데 너희들 세 가지 하라는 명령을 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요거 세 개는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랬느냐. 자, 주고 한번 보시면 세 가지 명령.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23장 6절. 뭐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이 결론이 이제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셨다면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세 가지 하라는데 23장 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가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힘써. 적당히 안 돼.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성경은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권밖에 없잖아요. 이 5권을 크게 힘써 지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지켜서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행하라고 하는 첫 번째는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이 23장 6절이 마지막으로 1장 7절과 23장 6절 이 말씀이 앞뒤로 딱 감싸고 있습니다. 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금 행하는 것, 이것을 처음과 마지막에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강조한 것이 너희는 그 다음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무엇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는 뭐냐 하면 나는 성경 매독했다. 이걸 크게 힘써 지키고 있어요. 성경 통독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10독했다, 20독했다. 성경 많이 알고 몇 독했다. 이거 자랑하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이거 자랑하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성경 읽는 그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성경 읽어라. 무조건 성경 읽어라.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읽는 자체로 뭔가 그 공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라바 불교 보세요. 그 경전 원통을 돌리면 공이 세워집니다. 그거 맞아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업적이 쌓아진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읽는 거는 좋은데 크게 힘써 듣고 지켜 행하는 게 없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읽고 듣고 그 다음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너에게 그 다음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느냐? 여기에 형통의 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라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자,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가까이 하라는 말씀 이전 성경에 없고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은 친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대화할 때 뭐처럼 친구같이 대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친구처럼 가까워라.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틈이 생기면 여기 마귀 사탄이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요, 처음에는 모세의 종이었잖아. 그러니까 모세에게 늘 따라붙어 가까이 다녔어. 모세를 따라다녔어. 모세하고는. 그 다음 여호수아는요, 그 다음 누구를 가까이 해? 친구 갈렙을, 믿음에서 갈렙을 가까이 했어. 출애굽기 33장에서 이 여호수아는 뭘 가까이 해? 해막을 떠나지 않아. 성전을 떠나지 않아. 그 성전을 가까이 하니까 일평생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어. 한 가지 흠이 있었지. 우리가 여호수아서 봤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기본과 평화조약을 맺은 하나의 실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생활 잘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 극복했다 가까이 했다가 오히려 해를 입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절대 해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자, 그 다음 하라 하는 명령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23장 1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신명기에 큰 주제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신학자 칼 발트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사람. 여러분,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칼 발트는요, 이 말씀에 감격을 했어요. 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 전부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칼 발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7장 9절에서 보았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사랑을 베푼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라고 하는 명령 세 가지 보았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첫째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 세 가지 행하라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가지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지도자들에게 절대로 여기에서 돌아서지, 절대로 여기에서 돌아서지 마. 만일 돌았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마.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뭐하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암내하며. 자, 여기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거기 이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보던 성경은 퇴보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퇴보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서 퇴보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데서 퇴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퇴보하면, 그래서 퇴보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23장 13절 뭐라고 했어요? 확실히 알라. 너희들 확실히 알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아라. 세 가지 말씀합니다. 자, 세 가지 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은 너희들이 신앙에서 퇴보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퇴보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데서 퇴보하면 세 가지 말씀을. 첫째는 뭐냐? 13절에서 패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첫째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에 여호수아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남아 있는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도 고통다. 그게 뭐냐?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 남겨두고 있어. 가까이 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영어로 팔레스타인. 지금까지도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패배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고통당하는데 13절 계속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뿌리에 채찍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자,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퇴보하는 신앙 가면 이 옆에 있는 이방의 가나안 족속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다음 눈에 가시, 여러분 눈에 가시, 채찍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삶에 내 주위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절대 이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싸워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았으면요,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라고. 그리고 13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 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리라. 계속 지금 아름다운 땅이라고. 10년기에 보면 20번서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멸절될 것이다. 16절 끝에는 뭐라고 그랬어?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한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유언의 말, 좋은 말 하고 싶었어요. 유언의 말,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세 가지 명령하면서 마지막에 지도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별로 안 좋은 소리, 저주의 소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주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보할 수 있는 불씨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퇴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퇴보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주도록 너희들 이 세 가지 퇴보하지 말고 지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뭐겠어요? 그 핵심은 하나님만 잘 섬겨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는 일단 천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태도가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0